오늘 말씀은 저희가 도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도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방에서 쓰는 그 도마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이제 이름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름은 똑같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말도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는 이제 헬라어적인 이름이고 도마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아람어의 이름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디드모 도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쌍둥이 도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도마한테 얘기했더니 도마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너무나 흥분해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지 내가 그 몸을 만져봐야지만 내가 그분의 손가락을 만지고 내가 그분의 옆구리를 만져보아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도마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도대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저희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다가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죽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니까요. 도마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우리가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과 싸우러 가시나 보다.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러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도마가 뜬금없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우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우다가 죽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앞뒤 안 가리는 무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려고 가시는 줄 알고 우리도 같이 가서 싸우고 죽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뒤 안 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욱하는 대로 그렇게 내뱉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도마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고 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앞뒤 안 가리는 무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도마에 관한 또 사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절부터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하고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 길을 가야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갈 터인데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3년 동안 같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마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도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앞뒤 안 가리는 그런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주 얕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데, 도마는 그래도 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가 그의 손에 손가락을 만지기 전에는, 내가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삶을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앞뒤 가리지 않는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욱하는 사람이었고,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누이 3년 동안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주 얄팍하고 낮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의심이 참 많았던 도마였죠.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두 다 함께 있을 때,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전에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으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 손을 만지고 너의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만지고 나를 봐야지만 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네가 이야기한 대로 만지고 나를 손으로 터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에 철저하게 맞춰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셨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으로 내 몸을 만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지만 나를 믿고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도마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드디어 도마도 의심이 많고 앞뒤 따지지 않고 욱하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도마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도마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드디어 도마도 예수님 앞에서,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도마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봐야지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후부터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9절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예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도마까지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가 나를 보고 도마가 나를 고백했으니까 나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니까 이제 도마에게는 내가 더 이상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신 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확신한 후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도마로 하여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다시 또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왜 도마에게 또 나타나 주셨을까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도마가 나를 보고 나를 만지고 나의 부활을 확신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도마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도마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이끄시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냥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도마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마의 연약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를 만나셨지만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마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거부할 수 없도록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도록 도마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마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때 이제 도마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도마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계속해서 도마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계속 이끌었을 때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가 많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살펴보았을 때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앞뒤 가리지 않는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도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끔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 결과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속에서 이 도마의 모습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믿음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마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도마의 믿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이 도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도마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기도에 힘쓸 수 있었고 나아가 그의 전생애에 바쳐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급발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도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 주셔서 그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을 때 그의 작은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었고 그의 연약한 믿음이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순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마의 말씀을 보면서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의 믿음이 계속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앞뒤 가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결국은 그의 믿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저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도마를 이렇게 앞뒤 가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계속해서 만나 주셔서 그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이 화면에 나오는 도마 대신 이 말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앞뒤 가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경험과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뒤 가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겸손하게 이제 남은 인생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잠들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신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기 전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앞뒤 가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